반포지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새끼 까마귀가 늙은 어미새를 먹이고 돌아본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새끼 귀한 줄 모르는 것은 없지요. 이것이 자연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부지런히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키웁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다 자라면 이제 힘이 붙인 늙은 어미새를 위해서 새끼 까마귀들이 먹이와 물을 물어다가 먹이고 그 곁을 지키고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도 그 어미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이죠. 이 같은 까마귀의 효심을 가리켜서 반포, 지효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하며 불순종하고 대적하며 살아갈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고 때는 먹이시고 입히시며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까요? 왜 쉽게 망각하고 배반하며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2% 부족해서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본질적인 죄악성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한 배반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범죄하지 말라는 이 같은 강력한 말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은혜를 떠나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를 모르던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배은망덕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매번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들, 그것은 비단 광야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거울 삼아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는 이 믿음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대한 것보다 실망이 크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책임을 돌리고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죄의 종노릇 가운데 있음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은혜 아래에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과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년간 종되었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고 메마른 광야에서 40년을 걸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40년을 이 광야에서 한결같이 걸으시고 동행하셨지요. 단 한 번도 그들을 뒤로 인도하신 적이 없었고 언제나 그들 앞에서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헐벗고 굶주리며 목말라 죽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만족하지 못했을 뿐, 인내하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있어야 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제껏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이처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특별한 선택,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받아보지 못했던, 누려보지 못했던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광야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같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원망과 불평은 죄악의 씨앗이 되고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엘림이라는 곳을 떠나서 신 광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먹을 것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실상 그들은 줄여 죽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쳐서 죽은 적은 있어도 그들이 굶주려 죽은 적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굶주려 죽은 것처럼, 목말라 죽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대했던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자신들이 먹고 싶은 고기, 먹고 싶은 떡을 마음껏 배불리 먹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모세에게 고기와 떡을 구했던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문제는 먹을 것을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문제 삼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들의 태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런 것도 주지 못하면서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거 이것도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이것도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시며 배불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만족하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배부르지 못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저절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미 수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다시 예굽의 때를 생각하고 예굽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부인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지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사건 직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와 엘림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첫 번째 수르광야에서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을 걸어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곳에 물이 있어 마시려 했지만 그분은 마실 수 없는 죽은 쓴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여기까지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했느냐?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도 주지 못하면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했던 것처럼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똑같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먹을 수 없었던 죽은 쓴물이 생명의 찬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모세가 던졌던 이 나무의 영적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던졌던 나무, 그것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 주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두 번째 진을 쳤던 곳은 12샘과 종류나무 70주가 심겨져 있었던 엘림이라는 즉 오아시스였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광야길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충분한 쉼과 휴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또한 12샘과 종류나무 70주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록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원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온전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돌아보셨고 피로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인생의 인들을 만나자 여전히 똑같이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문제 삼아서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갑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악의 씨앗이 되지만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렇듯 수십 년의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그들은 수시로 태도를 바꾸었어요. 하나님을 겁박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수시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겁박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고 불순종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잦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때론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들이 광야 40년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즉 일관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수시로 그들은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 범죄는 바로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잠시 감사하다가도 자신들의 이익과 상황이 불리해지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다가도 편하고 살만하면 또다시 세상과 우상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탓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러분들 그런 반복된 불신앙의 행태를 그들이 보였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그 동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셨지만 어느새 곧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온갖 죄를 다 짓고 다시 범죄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한때는 은혜 받고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수명을 받고 사병자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다른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 데마였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했던 바울과 같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굶주려 죽어도 목말라 죽어도 총칼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그 반대로 자신의 만족과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조금만 원망스러우면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붙어 사는 영적 기생충 같은 사람은 아닌지, 그런 성도는 아닌지, 때론 상황에 따라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영적 철새들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에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처음에 몇몇 사람의 소수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어느새 이스라엘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처음에는 한 사람, 소수로 시작되었으나 급성 전염병처럼 그들의 영혼을 전체를 흡혈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렇듯 소수의 원망과 불평, 자꾸 사소한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확산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혹 소수로 시작된 이 같은 원망과 불평은 작고 사소한 데서 시작된 이런 원망과 불평은 한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한 나라와 민족까지 만국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죄악의 씨앗이 되고 결국 파멸로 몰아가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축복의 씨앗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은 부풀린 가장과 거짓도 만들어냅니다. 즉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부풀려서 거짓을 꾸며낸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런 부유하고 안락했던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직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고된 노동과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된 과장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부풀린 가상과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같은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죄악의 씨앗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양은 반드시 축복의 은혜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매 순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까? 당장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즉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며 요구했으나 저녁에는 고기로서 아침에는 떡으로서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배반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배은망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때론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들의 신앙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내가 그들의 요구는 들어줄지라도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요구한 것을 내가 비록 들어줄지라도 그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지라도 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여 볼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가 되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숙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서 불같은 진노와 재앙을 먼저 내리시기보다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불같은 진노를 내리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잘한 인생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때론 그들을 엄중히 경고하시고 불같은 진노로 심판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듣고 계십니다. 감사와 찬양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원망도 듣습니다. 불평도 듣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대적하며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미숙한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독수리같이 업고 가시며 목자같이 좋은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